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의미 있는 말이 있고 또 의미 없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 중에 한 아이가 아버님이 짜장면집을 하셨습니다. 뭐 이거는 말할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친구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애가 누구냐면 걔였습니다. 네. 이름이 아마 영호라고 기억하는데 영호. 얘가 얘기하면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집 놀러 갈래? 그러면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날이에요. 뭐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어쩌다가 한번 영호라는 아이가 야 우리 집 갈래? 그러면요 딴 집은 안 가서 거기로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어렸을 때 우리 청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뭐 저희 어렸을 때 사실은 짜장면 1년에 한두 번 먹는 겁니다. 뭐 이사 갈 때라든가 아주 중요한 생일 같은 때 뭐 이렇게 짜장면 먹지 뭐 지금처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근데 가면 이제 바쁩니다. 우리 애들이 가니까 그 아버님이 이렇게 막 밥을 막 해주시면서 이제 막 바쁘게 일을 하세요. 그럼 전화가 오거든요. 그럼 배달 전화가 오는 겁니다. 뭐 짜장면 출발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님이 저희한테 그냥 누가 전화를 받아도 나중에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 때 출발했다 그래. 출발했다고 그래. 여러분 짜장면집에 전화해서 짜장면집 안 왔어요? 그러면 99%가 예 방금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을 믿어도 되느냐라는 거죠. 자, 또 믿을 수 없는 말 하나가 뭐냐면 밥 한번 먹자. 그냥 밥 한번 먹자.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했는데 뭐 언제 먹을지 몰라요. 10년에 먹을지 언제 먹을지 모릅니다. 자, 또 한 가지 참 이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풀리지 없는 미스터리 로맨스입니다. 자, 이건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화할 때마다 그분이 뭐라냐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진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미스터리 로맨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밥 한번 먹자가 아니라 출발했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대전이라는 곳이 갖는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대전이 뭐라고 말해요? 국토의 중심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부산을 가기도 좋고 서울을 가기도 정중앙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산을 갈 때 이제 대전쯤 가면 중간쯤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인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인생의 중간쯤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요. 그리고 그들이 가고 싶은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땅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4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갈 때 한강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요단 강을 건너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예요. 건너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즉 중간쯤 왔다는 거죠. 중간쯤 왔다.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라. 제가 그 돌을 얻다가 놨죠.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쓰고 돌이 없는데 자, 제가 올 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이 돌멩이를 갖고 왔어요. 이 돌멩이를 갖고 왔는데 진짜 날카로운 돌입니다. 자, 이 날카로운 돌을 갖고 왔는데 이 날카로운 돌로 뭐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라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 포경수술을 말하는데요.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까 할례를 행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어린아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성인들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앞에는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길갈이라는 곳이 여리고성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즉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자, 오늘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유능한 리더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은 단순하게 명료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제 오늘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저 상대방은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막 힘을 길러야 될까요? 막 헬스장 가서 막 웨이트도 막 하고 막 근육도 키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건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건가를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왔을 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비시돌로 관을 만들어 하늘에 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쉬운데 행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행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니라, 즉 순종하니라 라는 순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일중학교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해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아이들의 삶을 바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할례를 행하면 안 돼요. 지금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다 멸속 당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지금이어야 되느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제자라고 하셨다. 곧 저와 물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없고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하니. 아멘. 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조상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의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인, 즉 지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전국시대 송나라에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가 집에서 수십 마리의 원숭이를 길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는데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십 마리 원숭이를 기르는데 이 원숭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너희 가운데 아침에 3개의 도토리를 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4개를 줄 테니까 우리가 좀 아껴서 살자 했더니 원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저공이 뭐랬냐? 그래?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고맙다고.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모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저공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과연 이게 지금 그때만 그러냐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리처드 세일러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이 교수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이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문제를 좀 어렵게 냈어요. 자,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정도 되는 수준의 학생들인 겁니다. 자, 근데 평균이 몇 점이 나냐면 72점이 나왔어요. 72점. 자, 100점 만점 중에서 72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막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교수님,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어렵게 하면 어떡합니까?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문제를 좀 쉽게 내셔야지 변별력도 없이 이렇게 어렵게 내는 겁니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 이번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교수께서 그러냐, 그럼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는 만점을 몇 점으로 바꾸냐면 136점으로 바꾼 겁니다. 136점으로 바꾸고 나니까요, 이 학생들 평균이 몇 점이냐면 96점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막 너무 좋다고, 뭐 감사하다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136점에서 96점을 맞은 것을 100점으로 환산하면 71점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조삼모사를 보면서 우리가 참 어리석더라지만 이 가장 지성적이라고 말하는 20대 이 젊은이들도 136점을 먹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보고 그냥 좋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어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해서 그냥 망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 어려워서 우리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말한 대로 멸망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아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헤맨 거죠. 근데 오늘 그들의 2세대는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믿음으로 바로 건넜고, 그리고 수년 내로 그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여리고를 넘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 순종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요. 다음 주 우리가 창립 4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난 4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40년을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그 40년이 헤매는 40년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4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매는 인생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40년 동안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단 4년 만에 여리고성과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 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순종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지켜야 될 것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날에 지켰고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자, 오늘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라는 거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말해요. 자,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포로된 그들이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오는 그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유월절을 지킬 때 함께 따라할까? 하나님이 자, 역사를 선포하세요.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제가 오늘 보니까 다원이가 예쁘죠? 네, 아멘. 네. 근데 다원이의 미모가 엄마도 닮았지만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아빠가 거의 청년이 돼요. 같이 안 앉아 계셨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우리 다원이나 주애나 실안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즐거움의 유보예요. 즐거움의 유보. 자, 즐거웠죠? 네,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담이가 아빠보다 훌륭한지 목사님이 즐거움 얘기하는 것보다 즐거움의 웃음을 많이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얘들에게 제가 늘 얘기해요. 즐거움을 유보해야 그래야 미래가 있다. 즐거움을 유보해야 미래가 있다.
여러분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운동을 하러 가면요 참 신경 써서 뭐냐면 월초에 딱 가면요 헬스장이 미어 터집니다. 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갔어요. 월초에 가면 뭘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웨이트장에 가면 그러면 자기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옷 갈아입는 그 저거를 줘요. 카드 같은 걸 줘요. 락카키를 줘요. 그럼 그 락카키를 어디다 놔야 되냐면 그 막 달리고 있는 사람 뒤에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 이렇게 줄을 서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운동 끝나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그 줄 섰던 사람이 가서 이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월초에는 가서 막 그걸 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월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다 비어 있어요. 네, 다 비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게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치기는 참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잘 알죠. 근데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한번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자 6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에게 많은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애와 함께 도서관을 한번 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순종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켜야 될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한 2달이 조금 2달 되셨나요? 네 2달 정도 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하신 거예요.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선종이 발견된 거예요. 선종. 이 선종이 뭐냐면 그냥 두면 이게 암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네, 대장암이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 선종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대장검사를 하고 싶은데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근데 누가 그 대장검사 수면 내시경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받았는데 그 선종을 다 떼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당신이 이번에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아마 후에 받았으면 이게 암으로 발전할 만한 겁니다. 이 대장 안에 있는 종양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약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대장암으로 발전한 건데 바로 그분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우리 마음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만약에 목사님 제가 그 검사를 했으면 지금은 편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고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2년 후 4년에는요 이게 대장암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된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지금은 마음이 좀 근심이 돼요. 네, 그 집사님은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거가 결정이 됐는데 근데 옆에 계신 분이 그러대요. 당신 그 교회 가서 기도해서 그렇다고. 아멘. 네. 근데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이미 그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 다시 기도해서 그래 그러는데 진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하셔서 이걸 미리 발견하게 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을 신방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한번 지키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이 돼요. 뭐냐면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자, 이 만나가 뭐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음식인데 이게 그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6월절도 지키고 순종도 했으니까 더 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이거 뭐 이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복은 주시지 못할 망정 어떻게 만나가 그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는 그쳤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를 지킵니다. 근데 저는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추수감사주를 지킬 때 그냥 헌금만 달랑 드리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감사의 제목을 써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온 세월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또 한 가지 감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내년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기대하는 감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40년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비록 지금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어쩌면 만나마저도 끊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끊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땅에 소출을 먹는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혹시 손은 들지 마세요. 손은 들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쑥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작년에 기도 제목을 써내신 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눈으로 한번 저한테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네, 작년의 기도 제목.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또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기도 제목을 적는다고 하지만 그냥 잊어버려요. 이번에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교회가 되게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가다가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예, 목사님 저희 교회 지금 차가 없어요.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이 지금 차가 없어서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차를 이렇게 교체하시게 되시면 그 차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8개월 전에 그 얘기를 잊지 않고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날 그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박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잘 지내요? 그래서 예, 잘 지냅니다. 그때 그 차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차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거의 교인이 지금 1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한데 아직 차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차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 차를 주려고 그래요. 제가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갔어요. 목사님, 뭐 얘기하다가 목사님 8개월 전에 목사님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 차가 필요하다고. 그때 이분이 차요? 무슨 차요? 차요? 무슨 차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8개월 전에 그거 필요하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랬더니 맞다. 우리 차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기도 한 번도 안 한 거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당신은 기도 안 하고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은 다른 분이 주고.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차 내가 갖고 와야겠다. 막 농담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면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작년에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연초 예배를 드리고 2월달 정도로 제가 기억해요. 그때 참 목사님이랑 그 얘기 했었는데 제가 잊고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고 준다고 합니다. 잘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세요. 아멘. 제가 그리고 왔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 아멘. 여러분 다음 주 1년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기대감으로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내년을 향한 기대감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년의 기대감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뜬금없는 얘기가 하나가 툭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다 끝내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군사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 군사들이 오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아멘. 내가 널 돕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신발을 벗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벗어야 될 것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 마음,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이 길갈이라는 땅인데 이 길갈이라는 일이 뭐냐면 따라할까?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불러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답답함, 내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의 답답함을 굴러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분이
예배 전에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전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전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이루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2017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있었던 막막함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 안 될 것만 같았던 상황들 이제 내려놓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성식 형제, 우리 하나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땅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직 여전히 광야를 헤매는 40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막막한 상황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4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고 우리의 신앙의 열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도 돌아보지게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청장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한 막내인 우리 권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강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약속의 땅을 하여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정과 터전 위에, 그리고 저 군부대에 터지는 우리의 사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